문제투성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저는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청와대 앞에 가면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반인의 신분과 자격으로 그렇게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바로 칭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가? 아이고 죄 안 짓고 그냥 잘 살고, 아니 나는 형무소 갈 교도소 갈 죄도 안 저질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새롭게 그런 의로운 길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형법적으로 저지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한 그 모든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유례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동일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 모두가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담의 죄와 무관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들추어 보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은밀하고도 숨은 죄악들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존재적으로 알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놓여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옛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아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경학자는요, 이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 한글에 생략된 부분이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3장 21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힘주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요,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모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의가 이르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선물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향한 영광에 이르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가? 사람은 그 의롭게 되는 길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사람은 그렇다면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칭의 교리가 서면 교회가 선다. 그런데 이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 칭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이요, 이 칭의 교리는 교회를 세워주는 든든한 토대이자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칭의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1억을 내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1억 만들어서 갖다 바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천독을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읽어가지고 천독 읽어서 의롭게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구원의 행위를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의인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 값은 누가 치렀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칭의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칭의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았으니까 전에 지은 죄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간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간과하심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만들어주기 위한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요, 이 의롭게 되는 칭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용서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야 돼요. 이 부분을요,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을 좀 성경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상당히 좀 독특한 본문이 있어요.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장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을 잇는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가랴가 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천사 옆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옆에 선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천사겠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좀 벗기라는 거죠. 이 옷을 벗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이 제거되었다. 이 옷을 벗는 건요, 더러운 것을 벗는 죄악의 제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도 하세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옷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은 입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렇게 5절은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힌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의롭게 되는 부분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주목 말씀드린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칭의는 뭐라는 거죠? 우리의 무슨 값이요?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그 죄,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값,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이 죄값이 해결이 되었고, 그 죄 문제, 죄값이 해결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칭의는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칭의는 죄값이 해결되었다라는 측면이 있다면요, 두 번째 칭의는요, 주님의 의값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의값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면 이 주님이 치르신 의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요,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무엇으로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한 것은, 순종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만이 얻는 것이 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의의 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들, 그 모든 이 세상의 죄 용서하기 위한 요구들, 그 모든 요구들을, 그 정죄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더러운 옷을 벗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깨끗한 의의 옷을 또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죄값만이 다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그것이 온전한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기에 왕자는요, 에드워드라는 이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왕자 같잖아요, 에드워드. 그런데 이 거린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거지 아이의 이름은 켄티라는 아이가 있어요. 놀라운 건요, 이 두 아이가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어느 날 에드워드 왕자가 거리를 걷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자기와 닮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켄티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랑 너무 닮은 애가 저기 있는 거예요. 서로 보고 깜짝 이들은 놀라게 되죠. 근데 이때에 에드워드 왕자가 아주 좀 재밌는 제안을 해요. 네 옷하고 내 옷하고 바꿔 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이 왕자의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궁궐로 들어가고, 나는 너의 그 옷을 입고 이 사회를 좀 돌아다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안에 칭의의 놀라운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왕자와 같은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먼저 우리의 누더기의 그 옷을 벗기셔서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자의 옷과 같은 그 의의 옷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나의 선행과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교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칭의가, 이러한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할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렇다면 내가 의롭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은혜도 크지만 내가 안 믿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중요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칭의의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말도 잘 듣는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저씨가 너무나도 예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손으로 그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그 아이가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가 선물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이 나한테 오게 된 것은 이 내 손이 일을 많이 했다. 내 손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냐? 아저씨가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 손이 중요하다. 손 아니었으면 선물 못 받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꿀밤 맞습니다. 꿀밤. 아저씨가 준 거는요, 그 손 때문에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럼 손은요, 그걸 그냥 받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는 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손이 없으면은요, 선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손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도요, 믿음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지음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활짝 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는, 확인되는 생애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도시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간신히 근근히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형은 주변의 권고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을 만나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신앙생활 안 하는 동생이 마음에 걸렸고 그를 또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게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이 동생은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가버렸습니다. 이들이 장성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근데요 이 동생이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형이 동생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벌벌 떨더니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형은 이 동생의 얼굴에 피를 닦고 그 피 묻은 모든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막 해서 집 한쪽으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상황을 정리하던 형이 갑자기 하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옷을 벗더니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섬주섬 그 동생의 옷을 입고 그 옷에 있는 피를 자기의 막 얼굴에 바르고 손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찰나에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저지른 살인의 그 모든 것, 그 죄를 이 형에게다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형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얼마 전에 형은요 이 교도소 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사형이 집행되면 꼭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있는 동생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형의 유언이었습니다. 형은 집행되었고 그 교도소장은 그 형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집을 찾아가서 집안에 숨어 지내던 동생에게 이 형의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아, 나는 너희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러한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규를 했습니다. 아니 형님이 죽었단 말인가. 그래서 물어 그 교도소를 찾아가 편지를 전해준 교도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형이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인 거고 형이 내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그는 교도소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교도소장은요 그 동생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아라.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는 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쫓겨난 동생은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형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편지는 아직 그가 다 읽지 않은 다음 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하지만 그 형은 그 다음 줄에 편지를 썼는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방문했던 그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형이 간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외치고 울부짖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고 그 동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입었던 모든 옷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형처럼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게 되었지요. 동생이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이 다시 그 동생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삶으로, 예전에 같이 살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 동생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예전에 네가 우리와 어울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많은 친구들은 그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할 때 동생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존재들에게 더 이상 죄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생처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원했던 그 동생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칭의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핏값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의값으로 옷 입혀주신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신자의 견고한 구원의 토대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차단된 은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의 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의존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절대 순종의 삶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구원의 토대 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